여러분, 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것이고, 이 복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 믿어야 할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복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셔도 복을 담을 그릇이 되어 있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복을 담을 수가 없고 지나갈 수가 있어요.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죠. 나는 참 복이 없다. 참 부모 잘만 만나서 복이 없고, 또 집안 환경 때문에 복이 없고, 태어나 보니 시대적인 환경도 그렇고 이 돌아가는 사회 환경 때문에 정말 나는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렇다고 옳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를 공부해 갑니다만, 동일한 부모, 동일한 가정 환경, 동일한 아버지 야곱 밑에서 태어난 자란 12아들이지만, 여러분, 어떤 아들, 요셉과 같은 아들은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루벤과 시몬, 이와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이 복과 거리가 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배웠어요. 여기 이 아버지 이 야곱이 이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저주와 같은 말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믿음의 선택을 했던 이 레위 지파 후손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이 한 이 예언, 미래, 자녀들에 대한 이 미래적인 예언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시적인 성격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반드시 예언대로 이루어졌지만 중요한 것은 각자 개인의 삶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왜 저주와 같은 예언을 퍼부었느냐? 이미 우리는 나누었어요, 2주 전에. 그것은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복이신 하나님 편에 돌아서라, 하나님 편에 서라, 받으라고 하는 축복의 역설적인 메시지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나누었죠. 오늘 이 계속되는 이 야곱의 이 미래, 자녀들의 이 축복,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나누가기 원하는데, 2주 전에 나누었던 메시지와 같은 맥락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에 진지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역사적으로 2주 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오늘 이 13절 이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이하를 볼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고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이지만 섬길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스불론은 레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의 6번째 아들이고, 그리고 이 7번째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이 예언대로 스불론 후손은 해변 땅을 약속대로 받았어요. 여호수아 19장 10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그 땅을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했어요. 예언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7째 이스가를 얼핏 보면 이 안일하게 땅에 남아서 남의 앞제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 보면 동일하게 야곱이 예언을 했던 것처럼 모세 또한 이 12지파들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앞에 두고 축복하고 예언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다. 누구예요? 이사가리. 여러 난간고 위험 가운데 있지만 안일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며 그 어려운 압제 가운데 섬겼던 칭찬의 예언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단에 관해서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의 한 지파까지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라고 예언했는데, 여러분 단 지파 가운데 유명한 사사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군가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심판자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19절에 갓에 관해서 나오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라고 했는데, 신명기 33장 20절과 역대상 5장 18절 이하에 보면 강력한 전투력으로 여러분 적군을 물리쳐서 전리품을 많이 얻은 그 역사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역대상 5장 21절에 이래요. 저희가 대적의 짐승 곧 약대 5만과 양 25만과 나귀 2천을 빼앗으며 사람 10만을 사로잡았다. 놀라운 일이죠. 정확하게 이루어졌어요. 20절을 볼까요? 아셀에 관한 거예요.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을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름진 곳을 차지합니다. 갈멜산 지역, 그리고 베닉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했는데 그 땅이 기름졌어요. 좋은 소산품들이 생산되어져서 풍부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솔로몬 왕 때는 이 지역에 생산되는 것이 이 왕궁에서 먹었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 두로 왕에까지 먹거리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열왕기상 5장 11절에 나타나요.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제 기록한 말씀이지만 역사 속에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누려야 할 복들까지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해 갈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예언해 놓았다라고 하는 점을 놓치면 곤란할 것입니다. 21절을 볼까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굉장히 시적인 아름다운 시적인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속박에서 풀려나서 마음껏 뛰어노는 그와 같은 표현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이 납달리 이 지파의 땅은 이 북방 민족의 침입이 굉장히 잦았습니다.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를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여러분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랬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이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바로 이 땅이에요. 무엇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까? 죄와 사망과 이 땅에 악한 영의 권세자 사단의 손에 노임을 받는 대표적인 지파가 여기에 나타났고, 그것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겠습니다만 요셉을 두고 한 예언의 축복이죠. 형제들 사이에 제1인자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 당시 여러 침입을 받지만 그들의 압제를 이겨내고 승리할 것이다.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타민족까지 먹여 살렸던 무성한 가지,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로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복을 그대로 임했죠. 당대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마지막 이 라헬의 소생 막내죠. 베냐민 볼까요? 거기 보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어떻게 보면 겁이 나요.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이 베냐민은. 그런데 투쟁적인 미래의 모습을 예언해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 사람은 굉장히 싸납습니다. 레위 사람의 처벌, 여러분, 집단 성폭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겁나요. 못됐어요. 근데 거기다가 회개도, 그 당시 회개도 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12지파와 이 사건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그들은 600명만 남습니다. 그리고 다 죽어요. 600명만 남고. 그런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누어질 그때 상황에 이 베냐민 지파만이 불경건한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유다 지파에 속하고 유다 지파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고 학자들은 그래, 이런 것을 두고 이런 베냐민의 그 영적인 투쟁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이 무언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 여러분, 저절로 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찾아야 돼. 하나님도 찾고 말씀도 찾고 경건도 찾고 두드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베냐민의 후손 가운데 사사 에웃이 나옵니다. 믿음의 여인 에스더도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 왕 베냐민 지파예요. 여러분, 신약에 불과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전 북구라파를 복음화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어느 지파에 속했어요? 바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역사 속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역사 속에 축복이든 저주가 섞인 단계에 있는 말씀이든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어떠한 축복의 삶이 나타나는지를 여러분 전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지파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지를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보세요.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하라.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복이 있을지니라 호소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오늘날 나름대로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구약의 말씀은 그 시대의 산물이니 오늘 우리에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의 부재이죠. 여러분, 구약 창세기 어제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여러분 시대를 쫓아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고 오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필요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총체적인 계시라고 하는 것을 놓쳐버리면 곤란해요. 빼지도 더하지도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빼거나 더하면 그게 뭐예요? 이단이 됩니다. 요즘은 이단을 넘어서 3단도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신명기 6장 1절과 3절에 보세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들으라. 이 말은 조심해서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을 행하라, 순종하라는 말이죠.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호소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그 말씀이나 신명기 6장에 주셨던 말씀이나 오늘 창세기 주셨던 이 말씀,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 이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손자에게 가르칠, 아니 말씀을 가르칠 손자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적인 자본주의 가치,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만들어 놓은,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치 시스템이에요. 도시 문화에.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를 지으신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나 여호와니라.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 복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하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곧 나사렛 예수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또한 기록해 놓은 신약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는 결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만 말씀이고 히스토리, 시편, 이런 것은 성경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신약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빨간 색깔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봐요. 그래서 본문 비평을 합니다. 이게 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누가 기록했고 어떤 것이냐, 인간적인 관점으로 비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대적으로 후기의 작품이다 막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람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 예수 안 믿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 그래서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 중심으로, 이성 중심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출발이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출발은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악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라고요?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도 바울이 말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신약이 아니에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되는 부분만 말씀으로 여긴데, 그렇지 아니하면 거부하는 인간 중심. 그럼 오늘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 중심이잖아요. 인간 중심이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써내려가는 사람들이 많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강단에서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더라도 나에게 필이 꽂히는 그대로 나는 살겠다.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자기가 왕인 거죠. 창세기를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읽을 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믿지 않으니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진정으로 하늘의 복, 이 땅에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의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아주 특이한 표현이 나오죠.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복을 줬는데 그 자기 아들 그들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뭐 했더라고 그랬어요?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착하고 내 이후도 잘 돌봐줬으니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저 친구들은 조금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주나 받아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분량대로는 것은 야곱이 정한 분량이 아니에요. 분량을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인본주의, 휴머니스트들은 그렇다고 생각해요.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도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분량과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 되고 싶어서 됐나요? 경계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 달란트 비율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예요. 달란트가 다 달라요. 누가 정했어요? 주인이 정했어요. 종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분량들이 다 달라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문학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과학, 물리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픈 사람입니다.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분량을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할 때 이렇게 했어요. 바다와 땅의 경계를 누가 지으셨느냐 그랬어요. 한번 보세요. 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누가 지었죠? 이 노쇼 시티 카운슬에서 정했죠,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정하신 분량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동일한 칭찬과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자 주인의 뜻대로 행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의 뜻대로 행했을 때 동일하게 너가 주인의 잔치에 동일하게, 이 말은 없지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때가 똑같았어요, 표현이. 근데 1달란트 받은 자 쫓김을 당했어요. 왜 그래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달란트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나는 하나의 분량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코리안으로 태어났을까? 불평하지 말고 나의 분량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만 하면 동일한 복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이 분량이 뭐냐? 분량대로 복을 주었다라고 할 때 이 분량이 뭐냐?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이 신구약 66개 전체로 종합해 보면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순종해 갔던 분량이라고 해도 전혀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왠가 하면 여러분, 이 루벤과 시몬 똑같이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저주를 받았네요. 저주받았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서 순종해가는 분량이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자, 복받았던 유다, 과거에 나쁜 짓 많이 했어요. 요셉, 복받았던 요셉을 보세요. 그 당대의 형제들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 분량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에
전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이 놀라운 요셉이 받았던 복, 더 능가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존중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덮어놓고 믿네요. 무조건 믿으면 돼. 죄송한데 무조건 믿으면 큰일 납니다. 이단에게 막 넘어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누가 와서 시스템적으로 딱 맞춰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와 그런 것 같네 쏘가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펴놓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기는 자세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도요 여러분 유대인들, 이 정통 유대인들은 구약만 믿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선택감을 입은 하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신학의 부재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지금도요 통곡의 벽에서 서너 시간씩 말씀을 외워요. 그리고는 랍비들은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 주변에 돈 많고 막강한 아랍 연맹들이 이 조그만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해가 안 된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유대인처럼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구약만 믿는 그들도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진지하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이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 얼마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겠는가, 더 진지하게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조지 피트필드라고 하는 존 웨슬러 목사님과 함께 동일한 시대에 살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존 웨슬러는 많이 알려진 피트필드는 알려져 있지 않았어요. 더 많은 사람 한 번 모여서 집회 만 명씩이나 그 당시 10,000명 엄청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던 분인데 이 목사님은 회심하고 난 다음에 새벽 4시만 탁 되면 눈이 뜬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단어 한 단어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부흥의 비결, 영국이 그 당시 아니 지금까지 복을 받는 이유는 이런 경건한 사람들, 영적인 거장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여러분 악한 생각이 떠나가요.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요. 믿음이 성숙해요. 성령님이 이 시간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해가고 성령이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 가운데 누려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여러분 복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조심해야 돼. 우리는 자본주의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이 테크놀로지 최첨단 시대에 너무나도 편리해. 우리는 이 세상도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신문을 읽어야 됩니다. 스마트폰도 가깝게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스마트폰, 페이스북, 카톡 이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소홀히 여긴다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형편없이 전락하고 말아버립니다. 영적인 근육을 키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호소하고 싶어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얘들아 다 모여라 예배하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기 그냥 읽으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얼마 좋아요. 딱 눌리면요 5분만 다 따라 읽으면 10장, 10장까지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리고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을 증거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기도하는 경건 운동이 일어나 복받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오늘을 제대로 선택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을 딱 분석해 보면 이 얻은 교훈 중에 하나는 이 부분이죠. 어제 이 12지파 아들, 이 지파의 우두머리죠. 이들이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녀들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이 어제 무엇을 심느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간적인 의미로 따지면 뭐예요? 그 당대의 오늘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한 10분 전에 한 15분 했나요 벌써? 예. 이미 과거가 되어져 버렸어요. 어제의 레위는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 우두머리가, 첫 번째 레위가 저주적인 예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들이 출입 없이 신의 산 아래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주를 받았던 시몬과 레위 보십시다. 그들의 당대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 잘못 선택했을 때에 그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이 나타났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삶이 축복과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저주와 불행한 상황 아래 있다고 해도 여러분, 지금 바른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미래의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어제의 오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그래서 성경은 이 오늘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볼까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을 다시 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러서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잘못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실수해서 그것이 오늘까지 그것 때문에 불행한 느낌을 오늘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왜 복을 누렸나요? 항상 오늘 제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 보면 이런 분이 있죠. 난 부모 잘못 만나, 나는 공부도 잘못했다. 무슨 소리예요? 불행하다는 거죠. 나는 출생 성분이 나쁘다. 내가 그때 그것을 결정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끊임없이 여러분, 어제 결정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후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정도뿐만 아닙니다. 내가 그때 그 남자를 선택했어야 내가 이런 생고생을 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생각 하지 말고 어제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는 이렇게 어제 출신정분 생각해 보면 불행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갓, 아셀, 납달리 서자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제어놓고는 실바와 비라 첩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들이 갓, 아셀, 납달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만약에 종의 자녀였다라고 하면 이 아브라함 관점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마엘처럼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근데 야곱의 당대에 와서
하나님께 동일하게 이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곤란합니다. 출신성문이, 어제 출신성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모든 사람에게 내가 너에게 평강을, 내가 너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 서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셀 지파 가운데 누가 태어났나요? 기도하는 안나가 태어납니다. 혈통이 안 좋다고, 어제 내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바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 시간부터 임하는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미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에 계시는 분인 줄 아십니까?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영원한 현재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이 시간에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남은 생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는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궁극적인 그 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의 복을 누린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23절 볼까요? 요셉을 한번 보세요.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여러분,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죽음의 화살, 죽으라고 그야말로 화살을 많이 맞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살만한데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의 화살을 맞았네요. 뛰어넘었어요. 이렇게 뛰어넘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명확하게 이야기 24절에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누구예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요셉이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복이 요셉의 삶의 현실에 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생에 인생 여정에 숱한 유혹의 화살, 죽음의 화살, 때로는 오해의 화살까지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힘든 환경이 우리를 죽으라고 쏘아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뒤로 문제될 게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셉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시편에도 있고 욥기에도 나옵니다만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만 믿는 믿음이 있는 자라고 하면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와더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상한 애 고난이 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 고난 당하는 것도 유익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기억하나요? 그가 이 믿음을 가지고 로마서 8장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37절에 다 같이 할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 더요 나는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남은 생에 누리려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칠흑같이 얻은 캄캄한 불행의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구원의 환한 빛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받았던 복, 아니 요셉을 능가하는 복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는 이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말씀이 여기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고난이 있고 위험이 있고 어떤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